할렐루야. 오늘은 날 중에 멸류관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딘가는 반드시 적시해요.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마치 비와 같아서 듣는 사람 어디를 반드시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교제가 가능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이 공간 속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이해를 시킵니다.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게 만드는, 어린 학생들이 어른을 상대로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될까? 이제 이렇게 걱정할 수 있겠는데, 걱정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잘 알아서 이해를 시켜요.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선포하면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신다 그 말이죠. 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어요.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때가 돼서 교회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리라.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이 있는 사람. 여기 합하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양복이 이게 기성복 같아요? 맞춤복 같아요? 맞춤복입니다, 이게. 저는 평생 기성복을 그렇게 많이 입었어요. 근데 기성복하고 맞춤복의 차이가 뭘까요? 기성복은 어딘가 좀 엉성해요. 나를 맞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저런 키에 저런 제 기억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기성복.
그래서 기성복이 싸요. 그러나 맞춤복은 좀 다르죠. 전부 다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가지고서 그래서 맞춤복은 누구든지 맞춤복을 입으면 어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춤복처럼 마음에 확 들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꽉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한 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과연 믿는다는 사람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안내를 해주는데 그 과정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 명이 한 25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이 20세 이상의 청장년들이 몇이냐 하냐면 한 60만 1730명. 60만이 넘어요. 그 많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사람이 들어가느냐?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은데 실제로 마음에 드는 일꾼은 많지 않다. 그런 얘기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한번 맞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마구간이 그렇게 많지만은 예수 하면 베들레헴 마구간.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흔적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왕 마구간이 될 바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아니 짐승 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 타고 가신 나귀 새끼 얘기 나오거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가 나와요.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를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락방을 그 식사 시간 제공한 거예요. 다락방이 얼마나 많은데도 예수님에게 바치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역사적인 일이 장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기껍게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음하면 아리마대 요셉이요. 저는 성지에 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5명 내지 조금 하면 8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은 아리마대 요셉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그대로 남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갑자기 쓰임 받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죠. 쓰임 받는다는 건 지혜고 행운이고 이건 영광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쓰임 받는 곳에서 굉장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불교 가정으로 할머니가 중이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늘 절에서 살던 그런 가정에서 목사 두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가정을 바꿔놨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그 자손들이, 저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다 목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설교할 거예요. 이것이 저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이런 선택을 받고 있나 생각하면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한 다른 것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 기왕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값지게 쓰이자는 겁니다. 보람되게 한번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처럼 마음에 드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다.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은 이때 깨끗한 믿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죄가 없이 함을 인정받는 사람, 죄 없이 여김을 받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늘 죄를 짓는데,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 때 이걸 훌훌 털어버릴 줄 아는 사람. 죄를 짓 때 하나님 앞에 즉시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감히 나는 여러분 앞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죠. 회개를.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늘 마음에 그냥 꺼림직하게 품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그걸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훌훌 털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방배동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방배동에서 출발할 때 뭔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못한 것이 여기 있다고 가서 이거 잘못됐구나 했으면 그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뒤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뒤돌아서면
회개를 하는 거죠. 자고새가 알을 품듯이 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털어버릴 줄 아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 회개를 잘한 분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성경 시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거긴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해서 세 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 왕,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 시편 참회록에 나오는 글을 보면은 다윗이 죄를 크게 범했어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범한 사람이에요. 살인죄, 간음죄, 이웃의 것을 탐낸 죄. 3계명을 범한, 이게 큰 죄예요. 이게. 그 참회록의 내용에 보면 다윗은 큰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아니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인데 저렇게 큰 죄를 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참회록의 내용을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진솔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밤새도록 그냥 벽에 눈물을 적시면서 금식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가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열어놓고 모든 죄를 그냥 토설하는 그런 진지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어떻게 이런 사건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보니까 진솔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질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을 찾지도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생각나는 큰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이 그냥 넘어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예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해요. 그래 끝내 지옥 가잖아요. 저주받고 자살로 끝나잖아요.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는 말은 회개를 잘할 줄 아는, 잘하는 사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 여러분, 깨끗한 회개를 잘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고요. 아침에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이 먼지가 묻잖아요. 죄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도 회개로 온전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은 가능하다 그 말이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한 가정에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나갔다가 완전히 탕진하고 알그지가 돼서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소리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몰골이라든가 몸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차림차림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아버지 아픈 기색 안 했어요. 그 앞에서 그냥 웃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날 그 탕자의 형이 하나가 또 있는데 형이 아버지를 울려요. 형은 동생을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해요. 또 형에 대해서 아버지가 배려를 하고 불쌍히 보고 뭐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면서 동네 잔치를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거죠. 잔치하는 날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밖에서 주막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가 심해요. 편애한다고 해서 원망을 해요. 동생 이놈, 너 같은 놈은 큰 소리 치고 돈 다 가지고 나가서 알거지가 되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느냐고 막 욕을 해요. 여러분이 탕자가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서는 웃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형, 탕자의 형 때문에 아버지는 울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울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그냥 웃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웃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야단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신앙생활에 회개가 너무 없어. 바리새인처럼 두 손 들고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있는데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두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가슴을 치는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 출애굽하는 사람들 중에서 60만 문제 이해하뇨.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쓸모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깨끗한 사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깨끗한 사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사람. 그렇잖아요. 나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또 교인들이 그 직장생활과 사업하는 사람 보면서 대화를 들어보면서 나누는 말이 뭐냐면 참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그러거든요. 신뢰할 만한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깨끗한 사람. 두 번째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아팠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우대를 해요. 세워주시고 써요. 그런데 반해서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해 아래서 능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를 높여 세워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쓰시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요. 여러분 참 겸손과 교만을 어떻게 구분해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하다고 하면 그것도 좀 창피한 것 같고 겸손하다고 하면 또 그것도 좀 교만한 것 같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도 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고 겸손한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면 겸손에 대한 컨셉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만과 겸손 개념이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부자 어리석은 농부가 있어요. 농사를 지는데 수확이 좋았어요.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다가 그 수확을 쌓아 모아도 모자라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수확이 좋았으니 창고를 다 허물어서 다시 새로 짓자. 그리고 자기 손발을 두드리면서 수고를 했다.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부자 농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모든 네 쌓아놓은 이것들이 내가 죽으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오늘 죽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이웃에게 감사가 없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매사에. 또 하나 감사 겸손의 또 컨셉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이너스 2라고 그래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모자란 부분이 있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모자라. 항상 부족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했거든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유대 나라에 아삽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삽 왕. 아삽 왕 39년에 그러니까 39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삽 왕 39년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병이 생겼대. 발에 병이 생겼대. 발의 병이 뭔지는 잘 구체적으로 알아서 발의 병.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면 그러나 아삽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아삽 왕이에요. 39년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어떤 연고로 어떤 상태의 병인지는 몰라도 발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사람에게만. 교만하다는 거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떻게 지도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어려웠을 때, 곤고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의 에빗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의 그 다음 해에 죽어요. 아삽 왕이.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약도 많고 의사도 좋은 의사도 많고 뭐 별짓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아삽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교만한 거죠.
연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 못해요. 근데 이 연합, 이웃관계가 안 되는 사람, 이 지체의식, 형제의식이 잘 안 돼 있는 사람, 이건 교만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고 해서 더불어 삶을 얘기하는데 이웃이 있는 거고 내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연합하니까 건강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지, 내 지체 중에서 어디 하나가 좀 병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거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 안 하는 것, 교만한 거다. 아, 난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감사를 안 하는 사람, 감사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매사에 독불장군 형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막상 자기가 어려운 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연히 목에 힘을 주고 남부시하고 말을 막 하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의 개념 속에 있지만 영적인 개념은 좀 새로운 것,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서로 연합하여 협조하지 상부상조하지 못하는 그런 것 다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한번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후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갖춘 것도 많고 은혜 받은 것도 많은 바울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바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는 열등감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고, 너무 잘 나갈 때는 우월감 때문에 더더욱 겸손할 수가 없고, 사람은 이래저래 스스로가 겸손할 수 없는 존재. 태어난 겸손은 없어요. 스스로 겸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이건 교만하기 100%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줘요. 그것이 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지금 족하다. 네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 그래서 몸에다가 말뚝을 박았다. 오늘로 보면 말뚝을 박아요.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그냥 그것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로 사도 바울을 겸손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만약에 간섭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뚝을 박아서라도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어난 겸손은 없어요. 인간의 스스로 노력하는 겸손도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모세는 여러분 잘 알지만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할 때 그는 겸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삐뚤어지면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그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온유함에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쓰십니다. 세 번째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돼요? 내가 100% 예언하죠. 순종 잘 안 될 겁니다. 왜냐고요? 전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해요.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면 아담, 하와 해서 아담이에요.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아담의 후손이 우리예요. 아담의 불순종의 DNA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유전이 이제 무섭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저는 내 아들들을 셋을 목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많이 듣는 얘기하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많이 닮았느냐고 그래요. 설교할 때 제스처가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같고 뭐 걸음걸이가 그렇고 뭐 하여튼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전인자예요. 불순종한 아담의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유전인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우물한 개구리 아세요? 조그마한 우물 둘레가 있잖아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개구리한테 묻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각해요. 우물의 둘레만큼 보이는 곳. 아니 하늘이 그 정도밖에 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하지만 뭘 알아요? 빙산의 일각이죠. 아니 부분적인 걸 조금 알면서 뭘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척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말에 예써 이 말을 못한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이성적이질 않아요. 상식적이질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이 철옹성이에요. 하루 종일 걸으면 3시간 걸려요. 매일 한 바퀴씩 도를 해요.
일곱째 날에는 7번 도를 해요. 하루에 3시간 걸리는 둘레에 7번째 7바퀴를 하면 3020이 24시간 중에서 21시간을 돌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7바퀴 돌으라고 하는데 돌잖아요, 이게. 근데 7바퀴를 돌아라. 그것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가 어떻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이게. 달밤에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노래한다고. 돌잖아요. 믿음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돌아요.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한 노예들로서 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뭐 200만이 돼서도 뭐 하나 가진 게 있어야지. 이들이 어떻게 그 철옹성을 여러분 공격하고 함락할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가능한데, 하나님 방법으로 가능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주종관계에 여러분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주종관계의 키워드는 뭐냐면 상명하복이에요. 주인은 말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종은 무조건 복종이고 묻지마 순종이에요. 이것이 주종관계의 키워드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이 잘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두 번 듣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아는 것만큼 순종이 가능하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을 명령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만 장군 보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같은 이성으로 그게 용납이 돼요?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간다?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신뢰가 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요만한, 성경이 뭐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글쎄 허망할 정도로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거든. 순종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기적이 있어요. 순종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굉장히 감동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종이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체들이 있고 해골이 그냥 눌비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도록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 눌비된 시체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고 에스겔 보고 먼저 묻는 거예요. 에스겔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죠.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게. 그래? 그러면 내 말을 한번 내 말을 전해봐. 말씀하세요.
뼈들아 모든 시체야 일어나라. 그때는 뼈들이 막 갑자기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 시체를 놓고 저것들 살아나겠느냐? 그것도 그냥 살은 붙어 있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해골 따로 뼈대기들만 있는 그것을 놓고서 살아나겠느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절도한지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면 순종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참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과제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때 엄청난 기적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 저는 지금부터 1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향후 15년간 전국의 1000개 교회를 방문해라.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설교해라. 그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순간 저에게 굉장한 하나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이 70에 은퇴해서 쉬려고 하는데 15년 동안 그것도 지금 1000개 교회 나 평생 35년 43년 목회하면서 2개 교회 섬기느라고 쩔쩔맨 사람한테 1000개 교회를 방문해라. 강단에 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부에서 강사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해봤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게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되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성의 소리에 내가 움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서 이성의 소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해서 지금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2년 됐어요. 은퇴하고 나서. 지금 제가 몇 개 교회들 다니지 아십니까? 금년 말까지 가면 950개가 돼요. 벌써 12년이 지났고 벌써 950개가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넉넉히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가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라 일으키신 분이고 바다 위를 걸으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할 때 내 이성이 그걸 조금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 다 되어서 한번 사는 인생, 한번 값진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데 선한 사람이란 깨끗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세 가지를
조용히 내 자신에게 비추어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변화가 가능하오니 오 하나님 당신이 마음에 꼭 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고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위로, 치유, 충만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무리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